다음에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뭐든지 다 빠른 것 같아요. 대전에 와서 6개월 됐는데 대전의 속도에 제가 때론 갑갑함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 와서 느낀 것은 대전역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아준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찡 들어가는 서울역에서의 그 속도 너무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 속도에 뛰어내려갔습니다. 너무 느려서 언제나 대전역의 그 에스컬레이터는 그렇게 느리게 내려가더군요. 오늘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옥천에 또 국제기계 기업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가는 길 역시 또 천천히 가더라고요. 앞이 길이 뻥 뚫려 있는데도 천천히 가시길래 저는 빨리 빠루질러서 또 갔죠. 네.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창원에 있을 때 대우중공업에 계셨었는데 그쪽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방문했을 때 딱 계단을 올라갔던 그 모습이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그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하고 또 돌이켜보게 하시는 그런 감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천상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일부러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 너무 놀라서 그 화성과 화음이 너무나 꾀꼬리 같아서 어머나 싶어서 순간 찬양을 멈추고 가만히 경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 속에 이전에 저희 어머님과 또 여성분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멜로디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마치 이 자리가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 어머님들이시지만 마치 제 어머니 품에 온 것 같은 그런 안락함 속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분명 성도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빗속을 뜯고 오신 그 열심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큐티 말씀인데요. 지난 6월 5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성막을 세우고 어떻게 진군을 할지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첫 출발을 딱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토합니다. 이러이러한 저런 불만을 토하자 하나님께서는 디베라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이어지는 또 불만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느냐라는 불만이 이어지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70인 장로가 세워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생명의 삶을 갖고 계신 분은 생명의 삶을 펴주시고요. 성경 말씀은 성경을 펴주셔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편집자가 그렇게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6월 5일자 본문이 첫 단락과 두 단락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첫 단락은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에는 왼쪽이 첫 단락, 오른쪽이 두 번째 단락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24절부터 30절까지의 그 주제는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사건이라 적으시고요. 두 번째 단락 31절에서 35절까지의 단락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두 단락이 시작되는 그 첫 소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 단락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세웠을 때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영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요. 그 옆에 화살표를 떼서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라고 적어주십시오. 루아흐. 이 영은 히브리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 무슨 뜻인가? 영, 숨, 호흡, 생명, 기운 이러한 것을 뜻하는 총칭입니다. 어떤 생명력 그 자체를 뜻하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 루아흐, 여호와의 루아흐라 그러면 곧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영으로 말미암아 루아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때 불어넣었을 때도 그 숨이 들어갑니다. 그 숨 또한 이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신약에 넘어가서 푸뉴마라는 영으로 다시 또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 두 번째 단락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앞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고 와 진 사방에 이렇게 둘렸다 하는데 바람이 일어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와의 바람, 이 바람 또한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입니다. 동일한 루아흐가 두 가지의 다른 해석으로 쓰였습니다. 동일하게 말하면 의미를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사건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모세가 이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통점은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에서 두 단락에 나뉘어져서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반응의 차이점을 이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반응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펴시고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밖으로 나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회막 둘레에 서게 했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세웁니다. 이 70명을 왜 세웠을까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들은 그 불만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저를 죽여달라 말할 정도로 이 불만들을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산속에서 불 붙는 그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몇 번이고 부정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하며 자신을 낮추던 모세도 내가 죽을 정도로 싫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내가 죽을 정도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온전히 순종했다면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요라고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모세는 여전히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토로를 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토로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 관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그 해결책으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70명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테니 그들을 불러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0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 나란히 섭니다. 그리고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70명이 모두 등장을 했나요? 아닙니다. 2명이 빠졌습니다. 메달과 엘닷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진에서 머물러 있고 회막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단순히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으나 아마도 축축컨대 모세처럼 제가 감히 그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사양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순종의 마음으로 저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7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2명, 메닷과 엘닷도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해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진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역은 끝끝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끝끝내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메닥과 엘닷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와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온전히 모세만 보였습니다. 모세의 그 권위를 70명 장로에게 나눠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불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70명이 또 나눠 가지나? 저거 잘못하면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영을 준 그 역사가 다르게 임합니다. 한번 25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이부터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의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번 예언을 했는데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권위가 동일하게 제사장 70명에게도 임하긴 임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줬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끔 사람들이 보여준 이후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한 이후에는, 그 이후로는 모세의 권위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한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딱 보여주고, 자, 이 사람들도 이제 여호와의 권위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70명에게 나눠진 이후에 모세의 권위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동등한 권위를 70명 장로에게도 나눠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권위를, 그 영의 임재의 모습을 다시 걷어가십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나의 부르심과 나의 헌신이 나의 마음의 확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확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에 대한 확인인데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난 이거 정말 할 수 있어, 이건 잘할 거야 라고 해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주위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아닌 나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에게 찾아오는 신학을 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저는 절대 신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 할 사람 많다. 하나님은 꼭 네가 있지 않아도 괜찮다. 다시 생각해라. 다시 생각해라. 저의 이런 기제를 알아서 그런지 어떤 친구들은 이미 합격을 해놓고 저에게 통보를 하러 옵니다.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신대원에 입학할 때 저희는 꼭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단순히 성적만으로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본 다음에 합격 여부를 따집니다.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신대원에 왜 왔어요? 물었을 때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의 부르심과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면접을 볼 때 부모님은 믿으십니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으면 성적이 수석 점수를 받았더라도 그 학생은 떨어집니다. 그 교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합격 점수를 받았음에도 그 교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 교수님은 본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니 먼저 네 부모님부터 전도하고 와라. 그래서 신학생 중에는 절대 그 교수님을 면접으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교수님이 제가 합격하고 난 이후에 1년 만에 퇴임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차셨기 때문에 퇴임하셨는데요. 어쨌든 부르심의 그 소명에 대한 확인은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의 내적 확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외부 사람들의 확인,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회막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딱 그 영이 임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그 메닥과 엘닷, 그들의 예언하는 소리를 듣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은, 회막에 나오지도 않아서 자기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는 분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닷과 메닷이 진정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하고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버터플라이가 아니고요. 나비입니다. 누군가가 떠오르는군요. 네. 예언하다 또는 대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을 대신 전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언과 대언의 말씀은 오직 그 당시에 모세에게만 주어진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의 권위였고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한 진영에 머물러 있는 메닥과 엘닷이 한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의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딴 사람이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왜 시기하느냐? 사실 이 시기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는 열심이 있구나. 그런데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나에게 열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라는 뜻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즉 모세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영을 보내주셨는지 모세는 정확하게 깨닫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광야의 40년 훈련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이후 뒷면에 12장에 가면은 또 다른 모습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 70인 장로에게 영의 권위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나눠주고 메닥과 엘닷, 순종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영이 주어진 것을 보고 드디어 반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이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반항을 합니다. 70인 사람들에게도 영이 갔으니 이제 나에게도 우리도 할 법하다. 그런데 그것을 구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구실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던 그 핑계를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 에티오피아 여자에게 모세가 그런 혼인 관계를 했다는 그 사실을 관심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모세를 모함하고자 하는 핑계고 그들의 속마음은 70인 장로에게도 권위가 나눠졌으니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예언하길 바란다. 우리도 대언자가 되길 원한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변론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 번역에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함, 겸손함, 하나님께서 인정한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닌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세의 겸손함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함,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아나브입니다. 이 아나브의 원래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나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신의 낮춤, 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뜻, 그것이 온유함, 겸손함입니다. 그저 나를 낮추고 얘 굽실거리면서 그저 딴 사람 보기에 낮추는 그런 수준의 낮춤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기질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질이 어떤가요? 모세는 다혈질입니다. 그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모든 하는 일에 능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이 능통했습니다. 하는 일이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은 형제였던 람세스가 그를 시기할 정도로 그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단적으로 자신의 기질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 백성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우리의 동족이 당하고 있어, 내가 저들 구해야지 하면서 달려가 당장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정의로움, 자신의 정의로움에 갇혀서 자신의 그 기질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나요?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처가살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도 아닌 장인어른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자신의 소득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가장 그 당시 강성했던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가 처가살이로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 인생을 4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아까 전에 말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혀가 둔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데반이 말했던 말에 능통하고 하는 일이 모두 다 능했던 그 모세가 자신의 정의감에 우쭐하여 사람을 쳐죽일 만큼 당당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말이 혀가 어눌하여 더 이상 말도 못합니다라는 그 자세가 돼버렸습니다. 극구 사양하면서 나는 못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정확하게 40으로 나눠져서 하나님께 120년 동안 딱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중학교 때 다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도 20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것이며 나머지 2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제가 딱 한국 나이로 40일 찼습니다. 20인데 그 계획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어떻게 이끌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모세의 그 훈련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자신이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돼도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모세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 시기를 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 열심히 있구나.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을 지닌 모세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예언은 나중에 요엘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는 그 예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의 독특함을 아시죠? 자녀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대언을 하죠. 그런데 거꾸로 자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답니다. 꿈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나이를 떠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때 어떻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꿈이 바로 이 모세의 말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단락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단락,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모세는 그 여호와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고 와 진 둘레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면적의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기입니다. 왜 하필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로가 바로 11장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하반부부터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걸 먹다 보니까 자신들의 식욕이 없어졌다고, 그들이 애굽에서 늘 먹던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해오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장정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정 60만 명 상상이 되나요? 장정 60만 명.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도와드리기 위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옆에 가까운 곳에 있는 청주시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청주시 약 8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이겠죠? 천안시에 61만 명가량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가까이 세종시에는 2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좀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그럼 대전광역시는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예, 150만 명입니다. 잘하시네요. 대전광역시에 150만 명.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버스에서 만났던 사람들, 슈퍼마켓, 마켓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정 60만에는 걸어서 행동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적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녀자들과 늙은이들과 자녀들을 다 합치면 최소 230만이 됩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인구를 합쳐도 안 되는 인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나 홈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고기 때문에 원성을 높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트코에서 고기를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기 때문에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고기를 먹여달라고 모세에게 따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대전광역시장 한 사람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1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 먹었는데 지금 여기 고기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복작복작거리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들이 고기가 없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출애굽기에 그들이 출정을 할 때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많은 종족들을 잡족이라고 합니다.
잡족이라 함은 이방인들 모두 뜻하는데요. 아마 애굽에서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된 애굽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것. 양떼와 소떼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고기입니다.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양 중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양을 못 잡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불만을 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무슨 뜻인가요? 내 거는 안 쓰겠다는 겁니다. 내 거 잡아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거는 가만히 보존을 하고 하나님, 다른 거에서 고기를 채워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고기를 찾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요구부터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기를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우리 본문 전 말씀에 19절,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일, 2일, 5일, 10일,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너희 코에 넘쳐서 역겨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역겨워질 때까지 먹을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1일, 2일, 5일, 10일, 20일 이것이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 달에 1일, 2일, 5일 날짜로 생각하시는데요. 날짜가 아니라 하루, 이틀, 5일, 10일 동안, 20일 동안을 뜻합니다. 그 20일 동안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 루아흐가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땅에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이 10호멜입니다. 10호멜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한 호멜이 22털입니다.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삼다수 1100개를 상상해 보십시오. 꽉 찹니다. 여기가 꽉 찰 겁니다. 거기에 꽉 찬 메추리야기를 걷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족한 양식을 걷는 방법을 이미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만 딱 걷어서 그 이틀날엔 다시 또 그 이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갑자기 수많은 양의 메추라기가 몰려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무엇이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를 먹여주겠다라는 말씀을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메추라기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긁어 모아서 한 사람당 2200리터가량 삼다수 1100통에 가라는 메추라기를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요?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빙과 같은 어떤 얼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걸 어떻게 보관하나요? 그들이 지혜를 냅니다. 32절 말씀 마지막 쪽에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 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널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말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쥐포처럼 말려서 오래오래 먹으려고 말렸다는 겁니다. 그 많은 양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한 달 동안 먹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을 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수많은 메추라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 걷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딱 있자마자 아이고 잘됐다 싶어서 그냥 걷어들이는 겁니다. 다 걷어들여서 내일이 또 오겠냐 싶어서 내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느냐 싶어서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겁니다. 바로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해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만일 그들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들이 탐욕의 마음에 머물지 않고 그저 이만큼 주셨으나 우리는 오늘 먹을 만큼만 먹자.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탐욕으로 인한 재앙을 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휘황찬란한 결과물들에 그냥 넋이 넘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탐욕에 오히려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역사 그대로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나요? 아니면 그 역사 속에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며 비판하며 저걸 어떻게 하면 또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볼까? 나의 계획 속에서 재고 따지고 나만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나요?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230만 명 가운데 그렇게 탐욕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고 남은 자들이 그들을 묻습니다. 마지막 말씀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재앙을 받았던 사람들을 그냥 그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지 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그들을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반면교사를 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새긴 것입니다. 이들이 왜 재앙을 받았는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동일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 때마다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디베라, 마사, 무리바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 중에 그들의 이러한 불만들은 거의 초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나의 욕심에 인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묻어버리고 그곳에 이름을 짓고 다시 돌아볼 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제가 놀랐던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찬양으로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그 찬양. 사실 그 찬양이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찬양만으로 충분히 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그들이 하나님께만 만족을 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그 온유함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들로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아주 유명한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 가지 방언으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요. 경상도 버전과 평안도 버전 그리고 전라도 버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건데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삶아 답답할 게 없대. 시퍼런 풀구딩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낼로 이것인데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락하심은 다 저거 태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띠게 끔끔한 데서도 깐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백이 참말로 여건 아니라. 주의 몽디와 짝띠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로 문지자서 그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아무로 복잡탁해사도 내 저 양반 맨날 지켜줄 끼니까 내사 우짜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모이가 부족하간
고조 시퍼런 풀밭에 쉬라딜 않나. 목마름은 고조 물가로 데려가딜 않나. 야, 이 모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고조 똑바로 살라 하시디. 근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러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 주님이 거저 지팡이랑 막대기로 꼬이로 지켜두디 않니? 거저 안심이야. 그럼. 네, 마지막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쉬게 해보려고 물가시로 인도했분에 어찌스까 징한 거에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했분에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골안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이라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신가 늙부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댕긴 깨로 나가 어찌 그분 후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음에 좋아버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경상도 방언 속에 분명히 그들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전라도, 평안도, 경상도뿐만 아니라 대전, 서울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모두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동일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예언과 대언 속에 속하지 못한 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모세가 지녔던 그 온유함의 성품이 나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 채워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성품을 간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며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세상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품은 그 온유함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기 좋은 많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의 그 마음권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가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던가요?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그날들이 이제는 나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바라며 나의 욕심으로 그들이 이루기를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슨 삶인지 그들이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도 이 신앙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위한 마음, 하나님의 그 모세가 지닌 온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을, 주님의 그 역사 속에 더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온전히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만족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이 땅을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욕망과 그들의 모든 욕심과 그들의 모든 썩어진 육체의 정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걸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 썩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빛이 땅 가운데 온 땅에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미암아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으로 나를 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이 땅을 치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의 거룩함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물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백성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공감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버님들을 주님의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루아가 임하여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나라 이 땅을 치리하시고 온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루아흐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이는 그 결과에 욕심의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묻어둔 그 탐욕의 무덤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기브롯 핫다와를 돌이켜보며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릴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나의 마음가운데 있는 모든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결과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만족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탐욕과 욕심으로 이 땅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그러한 나라와 땅을 위한 기도의 군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